네, 오늘 수요 찬양 예배 말씀은 시편 73편에 있는 말씀 하나님께 가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살피겠습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이 복을 참 좋아합니다. 그래서 복이라는 단어를 참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영접하고 예수님을 알아가게 되면서 우리에게 일어나는 중요한 변화 중에 하나가 바로 복에 대한 생각이 바뀌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을 믿는 큰 증거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또 우리도 예전에는 복의 개념이 물질에 치중해 있었는데 물질로부터 하나님께 옮겨질수록 정말 진정한 믿음의 사람 그리고 믿음이 성숙했다라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팔복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어떻게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복이 있는가? 애통하며 우는 자가 복된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마음이 청결한 자, 그리고 의를 위해 핍박을 당하는 자가 복이 있는가?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더 깊이 알아갈수록 이것이 진짜 복이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고 경험하게 됩니다. 어떤 사람이 인터넷에 질문을 던졌습니다. 악한 사람이 성공할까요? 착한 사람이 성공할까요? 대다수 사람들이 악한 사람이 성공한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세상의 가치관이 참 이렇게 무섭기까지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복은 차원이 다릅니다. 오늘 이 시편 73편은 아삽의 시입니다. 아삽이 누구인가? 역대상을 보면은 여호와의 괴가 이제 오벳 에돔의 집에서 다윗 성으로 들어올 때 큰 기쁨의 축제가 벌어지죠. 그때 다윗이 레위 사람들 중에 몇 명을 임명합니다. 여호와의 궤 앞에서 섬기게 하는데 그 우두머리가 바로 아삽입니다. 오늘날로 말하자면 찬양대 대장, 지휘자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아삽은 예배자, 찬양대 리더로서 늘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의 여러 가지 업무를 담당했던 인물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시편 73편 1절부터 쭉 읽다가 보면은 아삽에게 큰 시험거리가 있었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1절에서 3절의 말씀을 보실까요? 하나님은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신다. 하지만 내가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다. 그 이유를 3절에서 말하고 있죠.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늘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의 삶, 또 성전의 여러 가지 업무를 담당했던 인물인데 아삽이 뜻밖의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마음이 청결한 자에게 선을 베푸시는 것 맞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악인들이 형통하고 아무 문제 없이 잘 사는 것을 보니까 내가 실족을 하여서 거의 넘어질 뻔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오히려 마음이 이토록 청결한 자에게 관심이 없으신 것 같습니다. 신경을 안 쓰시는 것 같습니다. 악인들은 당장이라도 공의의 하나님께서 손을 보시고 망하는 것을 봐야 하는데 아삽이 보기에 악인들이 떵떵거리며 잘 사는 것 너무나도 억울했다라는 거죠. 하나님 너무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아삽의 문제가 아니라 오늘날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에게도 동일한 마음이 있는 것 같습니다. 나는 열심히 노력했는데 두세 개밖에 못 가지고 어떤 사람은 보니까 노력도 안 합니다. 오히려 부정한 방법을 동원하는데 10개, 20개 가진다면은
참 참기 힘든 문제입니다. 4절에서 9절을 보면은 더 가관이죠. 악인들을 보니까 죽을 때에도 고통이 없이 죽습니다. 힘은 강건하고 세상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이나 재앙도 그들에게 없습니다. 교만하고 강포를 행하죠. 살만 찌고 부당하게 벌어들이는 것도 정말 짭짤합니다. 저들의 탐욕은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습니다. 남을 조롱하고 악한 말을 하고 거만하고 남을 위협합니다. 그들의 입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들의 혀는 땅을 두루 다니는도다. 정말 악담을 하고 험담을 하는 그런 모습이 있다라는 것이죠. 아삽이 오늘날 이 시대 세상의 모습을 그대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악인들의 모습을 제대로 본 것이죠. 성실하고 정직하고 착하게 살면 손해보고 바보 취급당하고 무능한 자로 낙인 찍히는 시대, 그 시대의 모습이 신앙에도 그대로 들어오게 된 것이죠. 말씀대로 살면 또 순종하고 낮아져서 그렇게 살면은 무시를 당하고 무능한 자로 오해를 받고 희생하면 남이 더 무시하는 것 같고 믿음을 지키고 살면 나만 손해보는 것 같다라는 그런 흐름이 신앙에도 그대로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시험에 빠질만 하죠. 12절 말씀을 보시면 보라 이들은 악인들이라도 항상 평안한 생활을 하고 재산은 더욱 재물은 더욱 날로 불어나는구나. 여기에 더 나아가서 13절에서 15절을 보시면은 나는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며 내 손을 씻어 무죄하다 한 것이 헛된 것이 아닌가. 실로 헛되도다. 참 낙심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나는 종일 재난을 당하고 아침마다 징벌을 당하는도다. 내가 만일 스스로 말하기를 내가 그들처럼 말하리라 하였더라면 나는 주의 아들들의 세대에 대하여 악행을 행하였으리이다. 심지어는 이런 마음까지 가진 것 같습니다. 나는 진짜 인생 잘못 살았는 것 같다. 우리 주님 바라보고 내가 하고 싶은 일, 취미생활도 뒤로 하고 정말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몸부림치며 살았는데 이것이 다 무슨 소용인가. 매일 징계를 당하는 것 같은 고난이 내 삶에 있고 억울한 일도 당하고 속상한데 악인들은 보니까 저렇게 잘 사는 것, 이거 보니까 다 포기하고 싶다. 나도 인생 쉽게 살면서 적당하게 양다리 걸치고 악도 행하고 한번 즐기면서 한번 살아볼까? 이런 마음이 생길 정도였습니다. 솔직한 고백이죠. 다윗 왕궁의 찬양대 대장이라면 아마 상당히 대우도 받았을 터인데 어떻게 이런 이야기를 하는가라는 생각이 들지만 한편으로는 아삽의 심정이 공감이 갑니다. 그래서 16절에 보면은 내가 어쩌면 이를 알까 하여 생각한 즉 그것이 내게 심한 고통이 되었더니 굉장히 마음에 심적인 그 갈등이 있었다라는 것을 고백합니다. 우리 아내도 마찬가지죠. 마치 처세술 정도로 생각을 하고 적당하게 타협도 하고 믿음을 우리가 버리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마치 무슨 사람을 해치는 이 악을 행한 것도 아니고 남의 것 훔치는 것도 사기친 것도 아니고 세상 사람들 모두 다 잘 살아가는데 잘 나가는데 우리도 조금 양심에 찔림이 있다고 할지라도 사실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누구도 하고 누구도 저렇게 살고 그러면 우리도 이 정도는 괜찮다. 정말 이런 세상의 방식으로 내 방식으로 그리고 내 소견에 옳은 대로 한번 행해보자 라는 갈등이 충분히 일어납니다.
그래서 아삽이 이런 거 생각할 때 마음에 아삽임에도 불구하고 큰 시험과 고통이 있었습니다. 사실 이 혼란함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계속 불평하며 믿음을 저버리자니 이것도 힘들고 양쪽에 끼어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갈등하는 모습. 우리도 마찬가지죠. 차갑지도 못하고 뜨겁지도 못하고 배신하는 것도 아니고 헌신하지도 못하고 오늘날 성도들이 가질 수 있는 갈등을 잘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삽의 신앙이 여기에 머물지 않고 어디로 나아갑니까? 17절에서 19절 말씀, 참 놀라운 사실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주께서 참으로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파멸에 던지시니 그들이 어찌하여 그리 갑자기 황폐되었는가 놀랄 정도로 그들은 전멸하였나이다. 언제 깨닫게 됩니까?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때에야 깨닫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동안 얼마나 못마땅했습니까? 그리고 마음에 큰 시험거리였던 악인들의 성공, 그리고 평안함. 그래서 나도 모르게 부러워하고 원망이 있었는데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때,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깨닫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들의 종말이 어떠하다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것이죠.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이 끝나는 순간 그들은 파멸로 미끄러지는 존재들이고 누리던 모든 것을 빼앗긴 후에 황폐하게 될 존재들이다. 전멸당할 존재들이다. 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20절에 이렇게 고백하죠. 주여, 사람이 깬 후에는 꿈을 무시함같이 주께서 깨신 후에는 그들의 형상을 멸시하시리이다. 예, 우리가 간혹 이렇게 참 꿈을 꾸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무리 기가 막힌 꿈, 요즘 말로 로또에 당첨이 되었다라고는 할까요? 억만장자 꿈을 꾸었어도 아침이 되면은 모두 사라지는 것 같이 악인들이 누리던 모든 것이 사라질 것이라. 주께서 일어나신 후에는 그들이 꿈처럼 사라져 버릴 것이라 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성소에 예배자로 나아갔을 때에만 이것을 깨닫고 아삽이 그 신앙의 자세를 완전히 돌이킵니다. 그래서 21절에서 24절을 보면 이렇게 고백하죠. 내 마음이 산란하며 내 양심이 찔렸나이다. 내가 이같이 우매 무지함으로 주 앞에 짐승이오나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리니. 그동안 악인들의 번영을 보면서 어리석은 자들의 형통을 보면서 부정한 자들이 재산을 늘려가는 것을 보면서 잠시라도 부러워했던 것을 생각할 때 아마 마음에 큰 고통을 느끼게 된 것이죠. 헛된 영광이었습니다. 곧 사라질 재물을 갈망했던 자신의 마음에 대한 괴로움과 찔림을 받았습니다. 내가 어리석고 무식하여 주 앞에 짐승같이 되었었습니다. 라고 회개하는 모습입니다. 자신을 짐승으로 표현하고 있죠. 짐승의 어떤 특징을 말합니까? 미래를 볼 줄 모른다라는 것이죠. 특별히 양들은 풀을 먹을 때 뿌리까지 다 먹어치워 버립니다. 뿌리를 남겨둬야지 다음에 다시 풀을 먹을 수 있는데 미래를 보지 못하니까 현재의 배고픔을 채우기 위해 뿌리까지 다 먹어치워 버리는 것이죠.
성소에 들어가서 주님을 바라보며 찬양하고 기도드리며 말씀 듣고 또 우리 믿음의 백성들과 진정한 믿음의 교제를 하다 보니까 모든 궁금증과 의문이 해결되었다라는 것이죠. 어떻게 해결되었습니까?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 예비하신 그 영광을 보게 된 것입니다. 미래의 영광을 위해서 현재의 고난을 주시는데 어리석은 자들은 현재의 안락한 삶과 행복과 재물 그리고 그 영광을 위해 시간과 에너지를 그것을 위해 소비하면서 영광은 거두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삽은 의인들을 위해 예비해 두신 그 아름다운 복된 미래를 보게 된 것입니다. 23절 항상 주를 가까이 할 때에는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들어 주셨습니다. 라는 고백. 24절 이 땅을 사는 동안에는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는 분이십니다. 네, 정말 제대로 알고 나니까 더 나은 미래의 영광은 주님 앞에 나아오는 자,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자를 위해 예비해 놓으셨다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을 대하는 우리에게는 이런 믿음이 있는가? 우리도 때로는 고난과 역경 가운데 있을 때 의심이 생기기도 하고 원망이 생길 수도 있죠. 과연 하나님이 믿음을 지키고 살아가는 나를 보고 계신가? 하나님 알고 계시는가? 내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신가? 악인들은 저렇게 잘 사는데 잘 되는데 왜 나에게는 내 인생에는 왜 문제만 생기는가? 충분히 의심하고 원망 불평이 생길 때가 있을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 성도들에게 아무런 문제없는 삶, 부자가 되는 삶을 허락해 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을 주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주시는 분이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죠. 모든 것이 감사의 조건이 되는 것입니다. 토기장이가 그릇을 만드는 과정 중에 가장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 시간이 언제인가? 바로 불에 구울 때입니다. 가장 정확한 시간에 불에서 꺼내야 하기 때문에 가장 주의 기울여 보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죠. 불같은 시련을 통과할 때 하나님께서 가장 나를 주의해서 보고 계심을 믿어야 합니다. 우리 삶에 주어진 시련, 고난은 우리를 아주 무시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골탕 먹이시려고 주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귀한 존재로 빚으시기 위해 토기장이의 손길을 거치게 하시는 것임을 믿고 신뢰해야 합니다. 그런데 아삽이 성소에서 깨달은 것이 이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악한 자의 종말만 깨달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욱 깊이 경험하게 됩니다. 25절, 26절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이 없나이다.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요 영원한 분깃이시라. 예,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 하나님을 경험하지 아니한 자들은 절대로 고백할 수 없는 그런 고백이죠. 이해할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아삽은 마음이 굉장히 상하고 원통할 때, 그 아픔 가운데 성소에 들어가 예배할 때 하나님을 깊이 만나게 되었습니다. 참 공식인 것 같습니다. 정말 하나님을 깊이 만나려면 마음이
상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지금 뭐 내한테 아쉬움이 없고 마음이 부유하고 살쪄 있으면, 갈급함이 없으면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분명합니다. 하나님은 마음이 상한 자를 만나 주십니다. 잘 먹고 잘 살면, 문제가 없으면, 내 삶이 너무 편안하면 하나님을 깊이 만나기가 어렵습니다. 진정한 복을 누리지 못하죠. 그래서 하나님은 상한 마음을 원하십니다. 이 땅을 사는 동안 세상 사람들은 물질, 부귀, 영화, 권세 이런 것 알아줍니다. 하지만 상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을 만나고 나면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라는 고백이 절로 나오게 되죠. 아삽의 고백은요, 주는 내 마음의 반석이시여 영원한 분기십니다. 하나님께서 내 마음 중심의 반석, 기초가 되심을 고백합니다. 우리 삶의 기초가 무엇인지 중요하죠. 사람들, 물질, 능력, 관계, 이런 것이 우리 삶의 기초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 삶의 반석이 되신다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나의 영원한 분깃이 되신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분깃, 각 사람이 분배받는 몫을 분깃이라고 하죠. 하나님이 내 삶의 분깃이 되신다라는 것은 아삽에게 굉장히 중요한 고백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갈 때 하나님께서 레위인 지파에게는 어떤 분깃도 주시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들의 분깃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이 땅에는 재산이 없습니다. 누리는 것이 없죠. 하지만 하나님이 내 분깃이 되신다라는 믿음을 고백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아삽이 성소에 들어갔을 때 이것을 깨닫게 되죠. 여호와는 나의 분깃이 되신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아삽의 고민이 무엇이었습니까? 왜 악인이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가? 왜 나에게는 이런 복이 없는가? 원망한 마음이 있었는데요. 모든 생각이 깨어지고 하나님이 내 분깃이 되십니다. 영원한 분깃이 되시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것이 내게 진정한 복이 되었습니다 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27절, 그러면서 또 한 가지 보게 되죠. 무릇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는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다시 한번 말합니다. 아무리 형통하고 부자이라 할지라도 주를 멀리하는 자는 결국 망합니다. 세상의 유혹, 사탄의 꾀임을 받아서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는 주께서 멸하신다. 하지만 마지막 28절,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악인이 형통한 것, 잘 사는 것, 무병장수하는 것도 부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내게 진짜 복이 되기 때문입니다. 라는 고백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참 연약함이 있습니다. 그래도 세상이 부럽다는 거죠. 부귀 영화가 부럽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아쉽게도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내게 진정한 복이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아직도 깨닫지 못한 것이 되죠. 세상의 이치도 그렇습니다. 무엇이든지 가까이 하면은 가까이 하는 그것의 영향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때로는요, 지대한 영향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악한 친구를 멀리하라고 하죠. 친구, 얼마나 영향을 많이 줍니까? 잘못된 가치관의 영향을 받으면 그만큼
손해를 많이 보게 된다는 거죠. 적지 않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문화에 영향 많이 받습니다. 드라마를 가까이 하면 드라마에 영향받게 되어 있죠. 제가 아는 어떤 분은 세상 어릴 때 들었던 전래 동화에 영향도 받더라고요. 세상이 무엇을 자랑하든 무엇으로 유혹을 하든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진짜 복이다라는 것을 깨닫고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행복입니다. 우리 인생 진정한 복, 세상이 말하는 복 말고 진정한 복을 받기를 원하신다면 한 가지 비결이 있죠.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시면 됩니다. 탕자의 비유, 우리는 누가복음 15장 탕자의 비유를 잘 아는데요. 왜 그 비유를 주님이 말씀하셨는가? 그 둘째 아들, 그 녀석은 그렇게 살았지만 우리들은 하나뿐인 인생 그렇게 살지 말라, 이것을 말하려고 하신 것이 아닙니다. 둘째 아들이 이 탕자가 자기 분깃을 받아 먼 나라에 가서 다 탕진을 하게 되죠. 그리고 오랜 세월 비참하게 살다가 내가 아버지께로 돌아가리라 라는 결단을 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탕자라는 그 말은 아닙니다. 이제 집으로 돌아가는데 아버지는 어떻게 합니까? 저기 동구 밖까지 나와서 아들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언제 돌아올지 모르는 아들인데도 그날도 나가서 기다리고 계셨다라는 거죠. 멀리서도 그 아들을 알아보고 아버지가 먼저 달려가죠. 끌어안고 입을 맞추고 기뻐하십니다. 누더기 옷을 벗기고 새 옷으로 갈아입히고 신을 신겨주십니다. 그리고 손가락에 반지를 끼워주시고 살찐 송아지를 잡아서 잔치를 벌여주십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보여주시죠. 하나님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원하시고 가까이 나오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가까이 나아갈 때 하나님이 예비하신 복을 주십니다. 그런데요, 죄가 있으면 가까이 나아갈 수가 없죠. 그래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기를 원한다면 회개해야 합니다. 회개는요, 눈물 콧물 흘리고 울고불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죄, 세속에 찌들어 있는, 너무 세속주의의 영향을 받고 있는, 하나님 굉장히 이것을 미워하시는데요, 이것을 우리도 미워하고 그 죄악에서 돌이켜서 십자가의 보혈로 씻음을 받고 정말 아버지의 그 말씀에 순종하는 길로 들어서는 것이 바로 구원을 받는 회개이죠. 그래서 시편 34편 18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중심으로 회개하는 자를,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 도다.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신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다윗이 회개하고 지은 시이죠. The Lord is close to the broken-hearted. 그리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신다. The Lord saves those who are crushed in spirit. 마음이 깨어질 정도로 죄를 미워하고 멀리하고 돌아서는 자를 하나님은 구원해 주신다라고 다윗이 분명하게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삶에 절대 이런 일이 일어나기를 원하지 않지만 혹시라도 파산하고 모든 거 다 털어먹고 하나님께 가까이 하게 되었다면, 또 우리 육체의 연약함으로 오히려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되었다면, 인생의 큰 문제로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게 되었다면, 배고픔이나
시련, 연단, 큰 시험으로 인해 하나님께 가까이 나오게 되었다면 이것은 분명한 하나님이 허락하신 복입니다. 이런 일이 있기 전에, 이런 일이 없어도 정말 깨어진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온다면 얼마나 귀한 복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계속 시편 84편에 보면 이런 고백을 하죠. 고라 자손의 시로 되어 있습니다. 시편 84편 10절에서 12절. 주의 궁정에서의 한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이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임이니이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아멘. 맞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진정한 복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삶의 반석이 되시고 분깃이 되심을 고백하며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나에게 복이 됩니다 라고 고백하는 이것이 얼마나 귀한 복이 되겠습니까? 우리 성도님들, 우리 남은 인생 하나님 앞에 이런 귀한 복을, 고백을 드리실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